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내가 내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을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놓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가 가서 애굽 왕에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이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거절합니다.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지면 노동력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 바로 왕은 그 모세의 이제 말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 명이신데 그 말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제 하나님 보냈지만 이 9번이나 그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10가지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애굽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왕은 재앙을 당할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히브리인들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진리를 그가 추구한 거죠.
이런 애굽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사람의 장자, 동물들로 시작해서 첫 번째는 사람에게까지 다 장자는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시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히브리인도 있었고 또 다른 민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들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의 시행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양의 피는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그래서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처럼 이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옛사람인 죄인의 삶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문제가 생겼죠. 정말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전해진 고린도 교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믿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 돼 있었어요. 자신들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자로 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기 힘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근친상간의 범죄는 유대인들이나 도덕적 수준이 낮은 그런 이방인들 모두가 금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팠을 겁니다.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는 그런 죄를 범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공동체의 이런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어요. 심각한데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빠졌는데 심각한 질병에 걸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랑 가까운 분이 오늘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이유가 뭐냐면
암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징조가 있었대요. 징조가. 근데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늦게 발견돼 가지고 한 달 만에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각한 일 모르는 거죠. 아프고 있는데, 병들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치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의료시설이 좋습니까?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병원을 갑니다. 이게 병원에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잘 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싫은 분들은 그냥 방치해도 돼요. 건강히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가야 돼요. 제가 좀 의사는 아니지만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요즘 평균 수명이 막 늘었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의료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약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음식을 못 먹는다. 이빨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잘 못 먹거든요, 음식을요. 여러분 치아가 아플 때 뭘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차라리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치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빨을 만들어서 이를 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틀니만 했는데 틀니가 이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가끔 여러분 틀니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틀니가 뭐 씹다가 빠져가지고 목으로 넘어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대요. 틀니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틀니가 아니라 뭐예요? 임플란트라는 걸 하잖아요. 심어요. 치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하면 어때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음식물을 잘 섭취하니까, 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면 어디 병원을 잘 가면 돼요? 치과를 잘 가면 됩니다. 치과를 가가지고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빨리 갈수록 돈이 덜 듭니다. 제가 참 미련한 게 뭐냐면 저는 이빨이 예전에는 이빨이 아파도 막 진통제 먹고 막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엄살이 심해져가지고 조금 아프면 제가 치과를 갑니다. 집사람한테 막 엄살 심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요. 치료를 받아요. 훨씬 낫거든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이 임플란트 오랫동안 하셨는데 참 해보니까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좀 먹는 게 좀 잘 먹어야 되고 건강에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치하게 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막 주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이걸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면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의 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가 감싸야 돼.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를 그냥 방치하는 게 사랑입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는 게 사랑입니까? 후자잖아요.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들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요, 이 죄를 방치한 이유는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그래요. 이 건강의 교만 때문에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문제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악 일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돼 가면 그래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야.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죄악 중에 빠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책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자신이 판단대로 이 공동체 함께 모여서 음행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출교하라고 그래. 출교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교할 때도 조심할 게 있대요. 7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영혼이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6절 이하에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는 것은요 참 이상하리만큼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건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져요. 나쁜 건 금방 퍼져요. 그래서 빨리 그게 퍼지고 나면 그걸 원상대로 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부정적인 것. 그러니 빨리 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지 않는 것을 묵인한다고 한다면 마치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아야 줘야 돼요. 그 빨리 바로 잡을수록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다른 문제가 아닌 음행한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서둘러 치료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문제만큼은 빨리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런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원래 실적으로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료 안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욕을 먹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알려져가지고 욕대로 다 먹고 나서야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참 교회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빨리 치리할수록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사자도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참 어때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방치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한 경우가 많아요. 자신에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혼도 그래서 그 영혼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권면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식적인 믿음, 겉모양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행위를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죠. 즉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존재가 된 거거든요. 좀 다른 모습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믿는 자들은 거짓도 없고 진실함과 더러움과 추악한 모습이 아닌 순전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진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었잖아요. 그게 효과가 없이 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된 일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습관, 모습,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은 주님 믿고 난 다음에는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제약된 모습, 악한 습관, 악한 성품, 성격, 언어 생활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출신이 전라도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전라도에 쓰는 그 거시기한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좀 이게 18 그런 들어간 용어들이 많거든요, 전라도는. 그걸 잘 사용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버렸어요.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전사 때만 해도 가끔 썼어요. 왜냐면 그때는 젊잖아요. 그때는 또 자기도 강하잖아요. 그런 말을 막 썼다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왜? 변하는 게 맞잖아요. 성질 난다고 그런 말들을 용어를 막 쓰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지.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도 바뀌어야 되지만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지라 그랬어요. 지식도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드는 지식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영성을 지녔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래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자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요.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도도 불가능하고 가족과의 삶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한 인물을 돕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형제라고 부르면서 지내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들과는 상종하지도 말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뜻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수반돼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들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자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책망받을 때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요. 책망받을 것이 있어서 책망받으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 해서 음행이나 탐하는 것이나 토색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건 딱 보여지는 죄잖아요. 누구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악독한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내버려 둔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영혼까지도 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징계할 것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병들게 할 수 있거든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칙이 없으면 우리 믿는 자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믿는 자로 살려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그걸 행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분명한 원칙,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게 단호함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하나님 향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과는 막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누가 권력을 준다 할지라도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포기하고라도 신앙을 지켰어요. 즉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순수성과 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0회를 구별해 드리는 심령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가신 그 말씀 의지하고 드렸사오니 그 말씀들에 대한 축복이 그 가정과 심령에 충만하게 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의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이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